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날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날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 자들에 대한 분노의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울부짖는 소리와 통곡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상 숭배하는 자들, 불의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마치 곡식을 절구에 빻듯이 그렇게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날은 가깝고 빠르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늑달같이 달려온다, 득달같이 달려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고도 빠르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긴급하다, 곧 속히 임할 것이다 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날은 우리가 예상할 수도 대비할 수도 없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적군이 기습하듯이 그 적들의 공격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분노와 환난과 고통과 황폐와 패망과 어두움과 흑암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나타나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을 때처럼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예외도 돌이킬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것 하나 없이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뭐 그때 가보면 알겠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을 보면 결코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경고하시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할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 심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우리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것은 곧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죄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그가 구원받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맹인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 또 자신의 계획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가 갈 길이 정해져 있고 또 그 길을 분명히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도저히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는 쏟아져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산은 분토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희망과 모든 힘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갈 그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였던
은과 금은 그들을 지키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온 땅을 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질투하게 했던 것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것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질투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은 재와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쏠려 있는 그 모든 것, 마치 돈만 있으면 이 세상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 삶이 안정돼 있기에 그래서 내 삶이 영원토록 평안하고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오히려 재와 같이 아무런 능력도 힘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결코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잠시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위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은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이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모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즉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를, 그것이 창피한 일인지를 모르고 행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정작 삶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의식하지도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말이 위선이요 거짓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 줄을 몰라요. 오늘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자칭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 입술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지식을 의지해서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면 우리에게 위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삶의 주인이라 하면서도 정작 위험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찾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부끄러움도 창피한 줄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오, 여러분을 구원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시라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자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어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할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어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되면 나도 그렇게 돼요. 나도 내 죄를 정당화하고 자신을 변명하는데 앞장서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겸손하여 여호와의 공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 그곳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자에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곧 패망을 가져다 줍니다. 중간은 없어요. 나는 내가 뭐 그렇게 겸손하지도 않지만 난 그래도 교만하지는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겸손하거나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내가 겸손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나는 지금 교만한 것이, 그리고 교만의 결과는 패망입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그가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케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서셔야 돼요. 내가 좀 지식이 없는 것처럼, 내가 좀 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좀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뒤로 물러서고 좀 낮아지고 내려앉아도 결코 우리의 인생이 망하거나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난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그를 멸망으로 인도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항상 그들이 모였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공의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